눈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아기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따지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여러분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네? 드라마로 따지면 한참 바닥 중에, 아니 그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조은이 되었다가 나중에 저기 허위 고발을 받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무고한 죄로 인해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9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것을 본다면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기쁜 이야기예요. 슬프다 이런 슬픈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39장을 여러분들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2절 3절에 답이 있어요. 분명 종으로 갔고 나중에 저 그 감옥에까지, 물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영광이 있지만 39장 40장의 내용을 보면 결코 요셉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수 갚음에 의한 생각이 막 끊임없이 있을 요셉인데,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이 단어가 요셉을 살리고 또 우리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고, 이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냥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한 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오해해요. 아, 형통한 자가 된다. 아, 그럼 돈 많이 벌겠네. 뭐, 나중에 넉넉하게 살겠네. 여러분, 그 형통이 아니에요. 어떤 형통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것 아닌 다른 형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그 형통은 3절에 보면 또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요셉의 삶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 주인이 딱 보니까, 야, 쟤는 정말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참 운 좋은 놈이야. 저는 뭐 이렇게 운빨이 좋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보디발이 볼 때는 누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바라는 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형통하더라. 아멘? 뒤에 감옥에 가서도 똑같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저는 그러면서 이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혈혈단신, 호홀단신이란 세상에 홀홀단신으로 떨어진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런
그 집에서 또 고난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채색옷까지 입히면서 그렇게 정말 인정받았던 요셉이 집에서 고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고에 떨어져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여함형,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된 그 모습, 한마디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새벽 기도를 특별히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요셉을 저 고난 속에서 저 어두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한번 하려면요 이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홀로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며 승리하며 살아갔고 하나님 안에 형통함, 임마누엘 형통을 이 땅 속에, 오직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하리라, 즉 예수님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어떤 자?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못한 자? 형통한 자. 39장 23절도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이 단어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못하게 형통케 하셨다. 저는 정말 오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정말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형통함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기 위해 쓰여진 것. 옛날 요셉이 이랬더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처럼 살면? 요셉처럼 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한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 형통한 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더 오직 예수, 은혜. 첫 번째는 은혜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3주년이 아마 그럴 거예요.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믿음은 오직 은혜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가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이 갖고 있던 카톨릭의 공로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해도요 내가 뭔가를 주님께 드려야 돼, 바쳐야 돼. 내 공로로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갔을 때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을 이렇게 닦으면서 올라가면 그러면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닦으면서 올라가요. 왜? 예수님의 공로는 이미 완전한데 내가 거기에 공로를 더해야 우리가 용서 안 받을까요? 마틴 루터는 그 계단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내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그런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린도서 15장 10절 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과거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은혜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멀리 했는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저도 여러분 잠시 우리 청년회장을 마치고 한 1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더 큰 믿음으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과거를 숨기리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은혜가 고백돼야 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못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현재의 은혜의 고백은, 현재의 은혜의 고백은 말로만 은혜 고백하는 건 그 은혜의 고백이 아니에요. 은혜가 많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헛되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남은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고 못 베기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속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은혜 떠들고 입으로는 은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더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고백은 거짓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로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게 바로 오직 은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은혜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있었기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번 더, 신실하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주인이 처음에는 조금만 아마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근데 일을 맡기고 났더니 빈틈이 없고 완전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자기의 보디발이 자기 집안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도, 여러분, 믿음직했다, 믿음직하지 않았다. 믿음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 들어왔는지 무고죄지만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몇 개를 맡기고 났더니 희한하네? 내가 일을 너무 잘하네? 빈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더 맡기고 더 맡기고. 그래서 오직하면 거기 보면 주인이 은혜를 입어라는 표현, 주인의 은혜를 입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인을 통해 전해질 정도의 그 완벽한 일 처리의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6절, 9절 가정총무로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 23절에 보면 옥중총무 모든 모습을 다 맡기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어떠죠? 왕이 전권을 다 줄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튼 요셉의 신실한 모습이다. 이 신실은 어디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도 찬양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 신자에 성실할 신자예요. 처음에 볼 때 그냥 믿음직만 했는데 그 믿음직이 계속 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총무로 있든지 옥중총무로 있든지 국무총리로 있든지 신실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신실함,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무엇 해봐야 한다? 겪어봐야 한대요.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면 되게 갈수록 신실해집니까? 갈수록 실망스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망스러워요. 볼수록, 갈수록. 처음엔 믿음직해요. 그런데 대부분 실망스러운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성도이기에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성품?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환상영 장로님이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 지금 이렇게 정말 밟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입을 때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되 진실함으로, 또 진실함이란 표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자, 이웃을 향해 신실하자. 하나님을 향해
무엇보다 먼저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들 그렇게 믿음이 들쭉 날쭉 실쭉 셀쭉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은 이렇구나 하나님 남이 봐도 인정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 보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근데 왜 그렇게 신앙이 들쭉날쭉거리는지 실쭉셀쭉거리는지 그러니 복받을 만한 자격 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는 기준 물론 오직 은혜가 첫 번째지만 여러분 신실한 모습은 그 사람이 복받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한 30년 됐나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신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실망시키는 부분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는 부분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실하지 못한 근데 제 머릿속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전에 교회들은 몇 분들이 남아있어요. 종종 그분들을 위해 기도까지 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해줍니다. 여러분 신실함 요셉은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여러분 요셉을 가장 큰 축복으로 야곱이 기도해 줍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 왜 요셉이 이렇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못하더라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해 신실할 뿐 아니라 누구를 향해도 신실해야 돼요? 사람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향해도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 말까 하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여러분 조금 우리의 부족한 면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음성에 와가지고 한 가지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제가 교회 학교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쩜 애들이 약속을 했으면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이 깍쟁이란 부분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일까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그 친한 친구에서 이렇게 좀 떨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되게 신실하지 않는 물론 그대로 사정이 있어 그걸 안 하지만 여러분 내가 보기엔 신실하지 않을 때는 저는 그 친구를 제 친한 친구 명단에서 일단 저는 제외합니다. 좀 야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충북에 모든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조금 놀라운 것은요 약속을 하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분 이게 어디 사람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단 하나 이 기준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한 번 믿음직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은 믿음직한 게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지금도 신실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 있으면 그 신실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이요? 누구의 신실이에요? 요셉의 신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를 거쳐서 이태리, 로마, 바티칸 공국을 거쳐서 스위스로 가는 여행 도중에 그 이제 가이드가 저에게 설명한 것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옛날에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대요. 왜냐하면
그냥 저기 산 위에 있으니까 뭘 재배해도 재배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늘 용병이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이제 고용하는 거죠. 프랑스에 용병으로도 가고 독일로도 용병으로 가고 뭐 영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용병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용병으로 팔려갔을 때 유럽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프랑스 사람이었을까요? 이태리 사람이었을까요? 영국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도 아니고 누구 사람? 스위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 때 제가 사전에서 잠깐 뒤져봤는데 프랑스 혁명 때 그 군중들이 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거기 남아서 한 700몇 명이 죽임을 당한 그 병사들이 있는데 스위스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이태리 내에는 바티칸 공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티칸 공국이라는 교황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완전히 독립된 나라죠. 바티칸 공국. 거기서는요 근위병을 쓸 때 늘 어떤 사람을 쓴다? 스위스 사람들만 쓴대요. 왜요? 믿음직함을 넘어서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1500 몇 년부터 썼는데 1570 몇 년에 그 교황이 죽을 뻔했는데 독일 황제가 누가 침을 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걸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싸워서 100몇 명이 죽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하면 가장 신실한 민족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모든 유럽 사람들에게 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위스가 왜 부자가 됐나요? 스위스가 왜 부자가 됐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위스 사람이다 보니까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있습니다. 비밀은행. 아시죠? 우리나라 독재자들도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입금했을 정도로 스위스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독재자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죠. 예금을 하면 그 비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절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 원초가 됐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이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스위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란 뜻이구나. 여러분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위스 사람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믿어줄까요? 도리어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이명박 그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 장로로 있을 때 다니면서 그 간증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그 중동 쪽에서 어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묵고 이제 이 소리를 꼭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바빠서 가야 되니까 거기 있는 지배인에게 이걸 줬다고 합니다. 이걸 주고는 내가 빨리 가니까 이거 꼭 좀 줘. 이거 안 전해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다가 아무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지배인한테 내가 이거 꼭 전해준다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지배인이 I'm Japanese.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일본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이명박 장로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한 그냥 믿음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이 계속되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 믿음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직한 사람 중에 그것을 제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길어졌는데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비결.
죄를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죠. 죄를 다스리라. 마샬, 죄에게 주도권, 욕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삶. 근데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비결이 되었을까요? 죄를 다스렸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정말 이건 맞아요. 죄는 어둠입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누구만을 섬기는 빛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9장 9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오직 무엇이다? 당신뿐이라. 당신은 자기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이 어떤 악을?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하리라. 여기에는 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나에게 무슨 악이 된다? 큰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야 뭐 남들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은 큰 악입니다. 엄청난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속으로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걱정해요. 지금 성전 안에는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기는, 바알은 재물입니다. 풍요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난무하고 있고, 아세라는 쾌락입니다. 바알의 신부죠. 여러분, 풍요로부터 오는 세상에 쾌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모든 죄악은요 악이 아닙니다. 남도 다 하니까. 여러분, 남이 한다고 그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신, 순수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건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한 것이 하나 있었죠.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장소. 여러분, 이게 에덴이에요. 그렇죠? 에덴이 뭐 특별히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이루는 곳이, 그것이 에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깨어지는 것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이루던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여러분, 순종함으로 더욱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입는 요셉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셔요. 죄악을 믿음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이 먼저가 아니라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 했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며 그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말씀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못하나 버리라.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못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네 번째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잊지 않는 그 요셉.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요셉의 모습, 그렇게 애국 세상에 정말 혈혈단신으로 떨어져서 그 고난과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따라다니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또한 그 주인들마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그 형통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정말 오직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만은 패망의 순복음을 알사오니 주님,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의 신실함처럼 우리도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작은 죄라도 큰 죄악으로 깨닫고 주님, 어떻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성 주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또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주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종교개혁 주님을 맞으면서 요셉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패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이르리로다. 힘있는 장수나 날 대신하여 날 대신하였사.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